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이 시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만큼 교회와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닙니다. 그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물론 재정도 필요하죠.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넘쳐나도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서로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죠. 오히려 서로 원수가 되고 맙니다. 즉 관계를 떠나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공동체라는 이 말 자체가 한 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관계를 떠나서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형식적으로나마 단체나 모임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공동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나 가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인 이 패밀리는 6개의 이니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패밀리의 이 F는 father, A는 and, M은 mother, I는 I, 또 L은 love, U는 you.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단어의 이니셜을 합쳐서 family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한마디로 부모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다시금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우리 구성원과의 관계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중심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없인, 부모 없인 교회도 가정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육신의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죠.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 없이, 즉 하늘 아버지 없이 우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불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더 나아가 이 자녀됨의 책임과 또 그 바른 관계를 통해 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또 건강 행복한 가정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놀라운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한마디로 amazing입니다. amazing, 즉 놀랄만한, 기가 막힌, 환상적인, 대단한, 굉장한, 멋진, 훌륭한, 엄청난, 아름다운, 눈부신, 감동적인, 인상적인. 그 밖에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실 그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어떠한 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어, 그저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 어떠한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그 어떠한 사랑은 바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처럼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어떤 신학자는 성경 66권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님의 전부이시죠. 아니 그 이상입니다. 즉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편에서도 다 받았기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신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충분을 넘어 차고 넘치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차고도 넘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알기 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고아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더더욱 부모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과 또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하루하루 늘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그 소외된 이들이 바로 고아죠.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청년 때 한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담당 교사로 1년 동안 봉사할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보육원에 찾아가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육원에 갔을 때 조금 놀랐던 것은 그곳 아이들의 표정입니다. 내심 걱정하며 방문했는데 예상 외로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도 해맑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 더 울컥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이었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이들은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요?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 아이들은 헤어짐이 익숙한 듯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일까요? 진정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이와 같이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죠.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부성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말씀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바로 자식들 입에 음식 들어갈 때라고
말씀을 하곤 하시죠. 그런데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 보면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참 보람되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자식들 그 힘들게 다 키워놓으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나중엔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더 심각하게는 뭐가 없다고 하죠? 세 가지가 없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 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가 공급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4절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마치 부모가 갓난 아이를 보살피듯 그 작은 움직임과 그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듯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면밀히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육신의 부모는 부족하여 다 살피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온전히 살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우리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거나 헤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거나 온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 모든 행동은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피실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피셔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 그 어떠한 의무도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듯 하나님의 그 살핌과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예수 믿기 이전 우리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잊으셨나요?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정치인 중 누구는 고향이 부끄러워 고향을 숨기려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호적을, 우리의 본적을 숨긴다고 숨길 수 있을까요? 혹 행정상으로 지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의 본질은 지울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는 나의 행함이나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자격이나 나의 그 어떠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오늘 사도 요한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는 더더욱 없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며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04장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 304장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 없는 사랑이요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징계입니다.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징계가 왜 특권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징계는 곧 친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그리고 그로 인해 심한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징계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라는 이 이름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그저 물끄러미 지켜만 본다면 그 어찌 아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생아는 잘못했을 때 징계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통해 두 가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둘째로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어려움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즉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 맺은 의와 평강의 열매는 이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의이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그 완전한 구원의 상태이며 평강의 열매는 경주와 투쟁 끝에 승리한 선수가 누리는 참된 안식과 참 쉼을 누림으로써 그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치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을 상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자신이 처한 그 극한 상황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 믿음의 발판을 삼아 힘있게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와 더불어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 육신의 부모와의 그 관계도 함께 좀 살펴보고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 10계명의 둘째 돌판이 이 첫 계명인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이 첫째 돌판에 새겨진 이 첫째 계명 곧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같은 이 같은 선상에 있는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이는 부모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권위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으며 더 나아가서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 대인 관계에 있어 주신 계명으로 이 또한 모든 관계가 부모에서부터 시작되며 모든 관계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부모에 대한 이 자녀 공경은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혹은 약화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계명입니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가정이 화평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그보다 더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고 국가도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평안과 이 가족의 행복은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하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러브레터, 성경은 곧 러브레터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몇 군 발췌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부 때는 이게 배경음악이 좀 나와서 참 좋았는데 가능한가요? 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너희 앉고 일어서는 그 모든 움직임과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을 정도지.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고린도후서 13장 1장 3절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너희 마음이 상하여 낙심할 때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니.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한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조차 없구나.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는데요.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시작이요.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비록 멀리 계셔서 듣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또 사랑하며 우리 이 땅에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또 그 화평을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날마다 또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